안녕하십니까. 가톨릭 영성심리 상담소 소장 홍성남 신부입니다. 심리치료와 영성생활이 어떤 관련이 있는가? 심리치료와 영성생활은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이로 인해서 종종 오해가 발생하곤 합니다. 보통 영성론은 완덕을 실천하며 인간을 정화하는 삶, 주님을 따르는 복음적인 삶, 완전한 인간이 되기 위한 삶,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그러기에 심리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죠. 반면에 심리치료는 마음의 병을 가진 사람들을 회복해주고 재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심리치료의 목표입니다. 이렇게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 대상들에게 내리는 처방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처방이 다르다 보니까 일부 신학자들은 심리치료에 거부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자존감에 대한 것입니다. 심리치료에서 강조하는 자존감이 교만을 불러올지도 모른다라는 것이 신학자들의 우려입니다. 물론 마음이 건강한 사람이라면 이는 어느 정도 맞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존감을 북돋아줘야 되는 대상도 있습니다. 마음이 약한 사람들은 대개 자존감이 낮은 편입니다. 어린 시절에 부모로부터 제대로 돌봄을 받지 못했거나 상처가 많은 사람일수록 자존감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가 내가 누군가로부터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신앙인들은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보살펴 주신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물론 때로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분께 사랑받고 있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 믿음의 놀라운 점은 부모에게 받은 상처를 어느 정도 치유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자존감의 높고 낮음에 따라서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다는 것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상처가 많다면 가장 낮은 단계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낮은 단계의 삶은 마치 어린아이가 되는 것과 비슷합니다. 부모님께 청하듯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고 충분한 사랑을 받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만약 가장 낮은 단계의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사람이 수도자들처럼 스스로를 비우는 작업, 완덕에 이르는 작업에 몰두하다 보면 금방 지치고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몸이 약한 사람이 암벽 등반을 하면 몹시 힘겨워하는 것처럼 그런 현상이 생긴다는 것이죠. 산 정상에 오르기 위해서 반드시 암벽 등반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등산로를 따라서 천천히 올라가도 괜찮고 몇 번이라도 쉬어도 좋습니다. 올라가다 숨이 차면 주변의 경치도 보고 물도 한 잔 마시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조금 늦더라도 정상에 오를 수가 있는 것이죠. 설령 정상에 오르지 못해도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산에 머무는 시간 자체가 행복했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일입니다. 이처럼 자기 자신의 처지에 맞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자신이 상처가 많다면 심리치료를 받는 것이 적절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인 송복리님이 전해드리는 밤길에서는 이라는 시 전합니다. 하늘의 총총한 별, 달빛을 먹고 있는 들풀, 마주 앉은 그대 얼굴은 안 보이고 지독하게 앓고 있는 고독이 보이네. 고뇌의 빛이 밤을 밝히고 있네. 어둡지 않은 그대와의 밤길에는 초승달에서 보름달까지, 보름달에서 금음달까지 달빛 같은 고독만 쳐다보며 가네. 감복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느님, 성부와 성자 성령께서는 우리 교우들에게 축복을 내리셔 길이 머물게 하소서. 아멘. 홍성남 신부였습니다.